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악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4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유머가 나옵니다. 보통 유머라 그러면 우리가 깔깔대고 웃는 것만 유머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면서 희화화하거나 또는 조롱의 시를 쓰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말로는 유머 또는 농담, 어떤 희화화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이쪽 우상의 모습, 또 하나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신전에 모시기도 하고 또는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손목, 발목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우상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몸에 다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 우상부터 챙깁니다. 수레에다가 신전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을 싣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우상 등에 없습니다. 조그만 우상 같으면 여인들이 가슴에 품고 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신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망갈 때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모시니까 당신도 좀 나를 구원해 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벨과 느보를 그렇게 취급하는구나.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세워놓고 너희들이 금치장하고 은치장하고 온갖 것 치장했구나. 치장할수록 무겁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도망갈 때 수레에다가 얹혀놓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줄로 묶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쓰러지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게 너희들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비디오를 보듯이 TV 영화를 보듯이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래. 네 모습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래.
바벨론 사람들 결국 그렇게 될 건데 너도 그렇게 따라갈래? 반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업고 안고 혹은 수레에 끌고 혹은 치장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고 혹시 너희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다. 그리고 네가 성장하면서 내가 등에 업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봤다. 너의 위험한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내서 구원했다. 내가 네 노년까지도 함께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초기 그리고 그가 시간을 보내면서 했었던 나이든 모습 혹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우상을 안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등에다가 우상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다 업고 있습니다. 그림이 반대죠. 하나님께서 지금 유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대조되는 두 장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렇죠. 우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습니다. 우상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너 도망갈 때 우상이 너 구해주더냐? 우상이 땅에 떨어졌을 때 너 그거 다시 주워 담고 갈래? 아니면 적군이 쫓아올 때 너 혼자 주랭랑 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래? 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우상 놓고는 도망갑니다. 진작에 모셔놓고는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들 모습 아니냐? 너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면 내가 우상을 업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내 마음 편한 데 다 모시고 다니고 그게 내 편리요, 내 마음의 편함이요, 혹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요, 나의 안전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업으시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의 우상이다. 너는 네 등에다가 네 쾌락을 짊어졌구나. 너는 한쪽 등에다가 돈을 짊어졌구나. 너는 한쪽 뒤에도 가운데에다가는 네 명예를 짊어졌구나. 또 여기 허리에다가도 너의 자식을 짊어졌구나. 또 가슴에다가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관계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 빼앗길 수 없고, 이것 놓칠 수 없고, 이것 버릴 수 없고, 이것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우상들을 등에다가 가슴에다가 네 집구러기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너는 갈 때마다 다 그것들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빼앗기면 안 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구나. 맞습니다. 그 우상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고 소유하는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이 살다 보면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을 것입니다. 너 그거 걱정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너 정작 그것이 너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너 그것이 정말 너의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너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을 때 돈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가 쌓아놨던 관계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재물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다 떨어져 나갔다. 누구 볼래? 누구 의지할래? 누구에게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공급했다. 먹였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게끔 나에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오늘 이 삶에 대한 도전이 8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이 가득한 가운데 우상들을 아마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정신 차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고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 단도직입적입니다. 이번에는 말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을 좀 돌리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단도직입적 너희 패역한 자들아. 바꿔 얘기하면 명령이라는 명령을 그렇게도 안 듣고 좋은 길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가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등 돌리던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제 너희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거 놓치면 제가 어떻게 괜찮을까요? 제가 이거 손으로 놔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걸 그냥 등에서 떨어뜨려 놔도 괜찮을까요? 내가 안고 있는 우상을 놔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장부가 되어서 턱 하고 놔버리라는 뜻입니다. 너 길 가라. 가보지 않은 길 걸어갈 때 장부가 될 그 뜻은 가보지 않은 길 걸어가 봐라. 그 뜻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던 우상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너 그거 잘라버려라. 그게 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너 과감하게 결단해라 그 뜻입니다. 너 우물쭈물하지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이러지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가봐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장부가 되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처럼 이렇게 품어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톤을 낮추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톤을 조금 높이신 것 같고요.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느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제 느낌은 하나님 8절에 톤을 조금 높이셨다가 그리고 9절에 와서 톤을 좀 또 낮추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이런 또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조금 우리가 43장에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러셨는데, 또 46장 여기에 보면 9절에 또 옛 정리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다가 저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어딘지 보여드립니다.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와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도대체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맥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43장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홍해의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도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방식, 너의 그 스테레오타입의 방식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 생각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일을 창조해서 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고요. 여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한 과거의 내 은혜의 행적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기억해라. 내가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기억해라. 내가 네 조상 야곱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느냐 기억해라. 내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너희들 다 구원해낸 것 기억해라. 내가 모세를 사용하여서 너희 200만 300만을 데리고 나온 것 기억해라. 너희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한 것 기억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왕조를 주었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한 것 기억해라.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들 하나씩 이루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들어올 것이다. 다시금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살다가 올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합니다. 150년 전에 예언합니다. 네 자손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 읽을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고 키우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 행한지를 기억하고 내가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야 오늘이 살아나잖아요. 아니 어제 없는 오늘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나가 없는 오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록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가 과거의 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야,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오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업어 키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왜 정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히스토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달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도 해야 되죠. 주님, 제가 과거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있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기억하게, 가슴으로 느끼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업어 키우고 계시는구나. 나같이 코올리기를, 나 같은 그야말로 말도 잘 안 듣고 한눈 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도 또 업어 키우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고 또 길 가게 하시고 같이 걸어가시는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되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할지라도 미래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돌아보며 기억할 줄 알고 현재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고 미래에 그래서 기대할 줄 아는 사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는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한 사람은 이것도 잘 못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오. 또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업어 키운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신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제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을 산 이것들이 또 내 삶 가운데서 기억나고 또 쌓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의 창고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쌓아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들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것들이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없어지면 불안할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들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 다다.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입혔고 구원해 주었고 너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내가 미리 말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냐 사랑 아니냐.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의 온 몸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감사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짊어졌던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저를 안으시고 주님이 저를 업으시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등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등에 나를 던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